샬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시체를 보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막상 죽은 시체 앞에서는 다 도망가거든요. 마누라도 도망가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영적인 세상을 모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의 삶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있으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신학 박사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보여주시고 증언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자꾸 흐려져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세상에서 개념이 흐려져도 천국 지옥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그것도 있다 하는데 없어요. 없을걸요? 이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판받는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웃어. 비웃음이 얼마나 갈까요? 비웃다가 그 입이 작도록 툭툭 잘라질 거 아니에요. 네? 들었잖아요. 네? 그 권규 목사님 그러잖아. 입을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주둥이를 땡겨가지고 작도록 짝짝짝 잘라버려요. 근데 한 번 자르고 끝나요? 자르면 또 붙어. 또 잘라. 그럼 많이 아파, 조금 아파? 한 2번 아프고 말아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경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죠. 그죠?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면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범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불쌍하게 막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있겠어요?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했거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동네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교회는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고 이렇게 돼.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먹이. 자,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 죽음에 이른다. 사망이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자,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신다. 그럴까요? 그 말이 꼭 좋은 것처럼 들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참 좋게 들려.
자기 귀가 간질간질하게끔 이렇게 해줘.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교인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기분 나빠갖고 안 나오고. 근데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기분대로 됩니까?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죄를 감싸주고 괜찮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적해줘야 돼요. 죄를 지적해서 심령을 죽어 파버려야 돼. 그냥 찔러 쪼개버려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를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교양.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좀 가봐라. 그래서 좀 착하게 좀 살아라. 그 정도 수준이 교회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게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누구에게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걸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1, 2, 3, 4, 5장을 왜 썼는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기만 하기 때문에, 사랑만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구원한다고 하는 이 담언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요. 만인 구원, 보편 구원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원하고 나머지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그것은 그런 운명, 그런 그 형벌을 받을 운명으로 창조했을 리가 없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부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으로 보내는, 형벌을 주는 이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았을 거야. 내 생의 일정 기간 동안만 어떻게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정화되면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뭐예요? 오병 2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5,000명이 장정이에요. 장정. 남자들만 숫자를 셌거든. 그럼 거기에 따라온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네?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숫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신 뒤에 나눠줘라 했을 때 계속 이것이 나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2만 명한테 나눠주고도 먹고 나면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이 만인 구원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왜? 하나님을 일단 만들었잖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만인 구원설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이야 무슨 지옥을 만들겠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국은 다 구원해 줄 거야. 자기들이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뭐 오병이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내지 2만 명을 먹여?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뭔가 잘못 기록된 거야. 이렇게 없애버려. 성경에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없애버려.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막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이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네. 이거 없애버려. 잘못 기록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기적들을 다 빼버립니다. 성경의 기적들 다 부인해. 다 제거해버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위대한 교사이고 본받을 만한 모범이야, 모범. 응?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야.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천국 가, 천국 걱정하지 마. 좋죠?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거야. 뭐 연쇄 살인마도 천국 가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천국 가고, 부모를 찢어 죽여도 다 천국 가. 괜찮아. 좋죠? 너무 좋은 천국이지. 이게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냥 천국 간다고 해줘야, 복 받는다고 해줘야, 잘 된다고 해줘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보편구원론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을 지금 무시하고 성경을 잘라내고 성경을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파괴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구원론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선택. 하나님이 무슨 일부만 선택해서 구원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계시해주고 계시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삼으신다 그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나와 있네. 근데 이것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를 해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써놓은 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은 좋은 설이요, 나쁜 설이요. 아주 위험하고 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그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못 믿어, 안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안 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안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잘 보면 다 선물을 주셨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안 받고 거부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아도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 자, 본문 13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유한한 인생을 살죠. 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물론 영혼이 그대로 살아있고 다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겠지만 그 부활체인 그 생명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 우리 영생을 주시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못 가게 만드는지 나는 그게 참 의문이다. 왜 아버지께서 영생을 둘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궁금하면 올라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믿고 그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으로 또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어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에 있어서 아멘으로 깨닫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계획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마련을 하셨어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영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과 연연하면서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막 부귀영화 여기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왜?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자고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의 길 되시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 있긴 있는데 어떤 생명? 저주받은 생명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담대함인가? 14절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알기에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주시는 분이잖아. 그죠? 듣지 못하면 안 주시겠지. 근데 들었다 하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 갖고 계시오. 자,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 조건.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죽박죽 되겠죠? 엉망진창이지. 인간들의 그 탐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입장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놈 때려주세요. 그러면 저놈 때리고, 이놈 때려주세요. 이놈 때리고, 서로 때리다가 어떻게 돼요? 다 박살 나는 거지. 예? 저놈 거 뺏어서 놔주세요. 저놈 거, 이놈 거 뺏어서 놔주세요. 서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탐욕의 덩어리야, 덩어리. 사실 지금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황금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놓고 잡는 게 힘자. 그러면 나와 안 나와?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속에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네? 그 탐욕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재하고 억제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 이 사람이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요. 그건 정말로 어떤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요? 지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엉망 비슷하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건 벼락 맞을 짓이지.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지가 그래서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해라 그랬어. 지가 감히 하나님을 갖고 놀라고 그래? 아무리 교회 안 나가고 내 멋대로 해도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교만 방자하고 말이요. 어디서 짝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요. 내가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한다 했어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그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내 뜻대로 구하라 했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건 내 뜻이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나는 그것이 되어서 막 엄청 돈이 많아지면 막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고 그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한테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얘기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그 유치원생들이 막 진짜 칼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지가 생각할 때는 그 칼 있으면 제일 좋겠어. 그죠? 근데 어른들이 사줍니까? 진짜 칼을? 진검을 사줘요? 안 사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산악구보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쳤어. 산악구보 하는데 거기 이제 잔디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데서 제초 작업이 있었어. 제초 작업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그 절벽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에 갔다가 거기 한 달 있다가 치료가 다 안 돼가지고 부산통합병원에 가서 또 한 5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만 6개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대 복귀를 했는데 그때 다친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떤 보훈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재혁이랑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다칠 때는 어때요?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다쳐야지. 네? 안 다쳐야 좋은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훈련소에서 하사관 후보생을 미리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기 진급을 시켰다고. 내가 하사관 후보생 그 팀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거기서 제외돼 버렸어. 그래서 그냥 일반 병으로 해서 그냥 결국 제대로 했는데, 참 그때 그 하사 후보생이었으니까 하사로 내가 복무할 수도 있고, 또 그 하사관 후보생 교육을 2개월 갔다 오면 나중에 제대로쯤 돼가지고 내가 지원만 하면은 바로 그냥 선임하사로 직업군인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나는 그냥 계속 군대에 있었을 거야. 있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꿈도 사라지고 다리도 그냥 아프게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됐었거든.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보면 그 화가 변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를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안 됐다 라고 생각되면 다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소원이 나의 정욕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것만 붙잡고 말해 도깨비 방망이지 말고 내가 구하면 다 되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야.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을 주라. 구하면 받을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도고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중보기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모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라고 말해. 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고 말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죄를 범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도 돼 있어. 기도하지 말라. 그죠? 오늘 16절 이 뒷부분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면서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를 범하는 자들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해 주지도 말라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방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왜 성령 모독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성령 모독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까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인자를 거역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래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말이 아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는 죄사함이 없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모독죄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되고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왜냐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역사, 그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 알게 되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거를 우리가 듣게 되고, 사도가 지금은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또 배교해. 교회를 배신해버려. 끝내 회개하지 않아.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해야 이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죽었대? 나는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거부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아니야. 근데 성령 모독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요. 왜? 구원자가 필요 없어. 자기는 이미 죄인도 아닌데, 멸망받을 자도 아닌데, 천국 지옥 같은 거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짐짓 고의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고 따라서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 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께 주시는데 그걸 거부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믿음을 받을 수가 없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 구원에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다.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딱 그때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성령의 역사를 막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남 같으면은 그냥 모른 체 하면 끝나는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잖아. 예?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심판마다 지옥 갈 건데 얼마나 참 우리가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우리가 성령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들게끔 해주실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에 저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경우 또 성령께 자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얘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요즘 안 믿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가 있죠. 내가 마음속에 이게 좀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러면서 묵살해 버릴 때가 있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딱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거부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정욕을 앞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는 위험한 지금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죄도 자꾸 범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죠? 담력이 생겨가지고 더 큰 죄도 막 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죄를 발견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내 막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영생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서 잘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